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돈에 대한 염려라는 제목으로 양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더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될 것, 또 자국민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하 아래서 관세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암담한 전망들을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더 좋지 않은 곳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적으로는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대출금의 이자, 또 은퇴 후의 생활, 노후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나 보면은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 대중매체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돈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돈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뉴스를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는 아마도 돈과 관련된 주제를 빠지지 않고 아마 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돈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돈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성경에 돈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무려 2359절 정도가 돈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것을 다른 주제와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무서워 말라 평안하라는 말씀이 약 300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나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약 500개 정도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돈에 대해서 다루는 성구는 정말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러한 비유들의 약 35%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며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양심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나라도 팔아먹지 않습니까?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들 왜 그런 거짓말들을 일삼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다 돈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이처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목회자들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45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 여자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말아라. 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겸손히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앞에 목회자도 잘못된 결정하는 일 부지기수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연말이 되면 국가도 또 회사도 또 조그만 조직이라 할지라도 내년에 대한 예산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년에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까? 11조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지. 성교 헌금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 또 자녀들 교육비, 학원비, 전체 생활비는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적절할지,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시점, 연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돈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돈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연말이라는 이 시점에서 돈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돈에 대한 염려라는 주제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청년의 질문은 진짜로 답이 필요해서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생 얻는 길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념은 뒤이어 등장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은 답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함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의 자부심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좋은 씨앗처럼 그는 주님 곁을 떠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완벽을 자랑했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과 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이 말씀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던 이유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많은 돈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용할 수 없는 근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겠지만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결국 자신을 찔렀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근심의 배후에는 자기 의와 동시에 돈을 사랑함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작동시키는 마음의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이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처럼 돈도 많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돈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설교했던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자신이 취하고 있는 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중심에 돈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의 정체성과 모든 안전함과 평안함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그러한 어려움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여리고성에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는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곧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따르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특정한 주인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갈망, 우리의 선택과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정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최초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 앞에 세워받게 되었지만은 또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가짜 주인들, 유사한 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고할 수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꼭 집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다른 반대편의 대표 주자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면 해결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또 돈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결국 돈이 그 영혼을 잠식시키는 것도 우리는 수없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여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의 지배를 받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마음의 증상들을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이고
두 번째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탐심은 뭐냐?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심, 염려는 뭐냐? 근심과 염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입히심을 저들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돈에 대한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통장 계좌에 얼마가 지금 남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평안 지수가 결정되어집니다.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들이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요동치는 그 주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들이 요동합니다. 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억 괜찮습니까? 1억은 좀 적죠. 10억 어떻습니까? 10억도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시니까 100억 100억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돈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충분한지,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그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 거기에 따른 내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 돈에 대한 염려를 멈출 수 없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제 집에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1학년인데요. 이전엔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었지만 지금은 돈이 뭔지 좀 알고 돈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피곤하다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셋째, 넷째, 2학년, 1학년짜리 꼬마이들이 와서 안마를 해줍니다. 음악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불도 꺼놓고 아주 야릇한 조명을 켜놓으면서 어디서 봤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용돈 1,000원씩을 탁 주면은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 막내가 어느 날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나서 아빠 엄청 부자네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돈 많으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은 돈이 없어도 아빠 백 믿고 아빠 돈 많으니까 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부자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 돈이 떨어져서 급식비 잘 못 내겠네. 방과 후 수업료 아빠 낼 수 있어? 학원 다니는 거 무리가 되지 않을까? 막내 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왜냐하면 아빠 지갑에 5만 원짜리를 봤으니까요. 돈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든든한 아빠,
그 지갑에 돈을 받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염려는 뭐냐? 염려는 불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염려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염려, 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믿음의 문제, 이 불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하물며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염려를 묶어놓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꼭 묶어둘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았잖냐. 추수하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잖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다 먹이지 않느냐. 들에 저 백합화를 좀 봐봐.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까? 하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입히셨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찾아봤는데 지구상의 조류가 한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새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제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비는 그 새끼에게 그 새끼를 위해서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하루에 100번 정도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700마리의 하루살이와 각종 곤충들이 그 새끼의 먹이가 되는 거죠. 새끼를 키우는데 약 3주가 걸립니다. 무려 2,000마리 이상을 그가 먹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을 꼬박꼬박 시간과 때를 맞춰서 제비를 키우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비 한 마리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억 마리 이상 되는 그 모든 새들을 지금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새들마저도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희 집 막내는 제가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믿고 있지만 첫째, 둘째는 그런 능력이 제게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용돈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늘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의 우선순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염려는 그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먼저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염려 가운데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조정을 받아 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머니 아바타라고 합니다. 돈의 권세에 눌려서 돈의 맛에 중독되면 결국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조정을 받는 머니 아바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 일을 먼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한번 여러분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돈에 대한 염려마저도 먼저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 나의 부유함, 나의 권세, 나의 성공,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삶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먹고 사는데 그러한 먹고 사는 계산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하여 머니 아바타가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를 막는 최상의 전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들을 위해 필요한 전부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항상 복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찬양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특히 이 돈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그 염려의 끈적끈적한 거무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몫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되뇌이시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값어치 있는 보물보다 가장 소중한 진정한 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보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만장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1,000억 원을 딱 입금해 줬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 돈이면 그야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집은 물론이고 가족들, 친구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씩 다 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통장을 평생 쓰지도 않고 장롱 속에만 넣어둔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1,000억 원을 가진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도 이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장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기 마지막 두 단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통장, 우리의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통장에는 결코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보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아름다운 보물,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가치, 모든 목적, 모든 소망, 모든 위로, 시험을 이길 힘, 변화를 위한 모든 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능력,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인도하심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부유함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캐고 또 캐고 또 캐도 끝이 없는 금광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극도로 복잡한 수학의 알고리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결코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놀랍고 광대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기한 능력이고 경건에 속한 모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자신의 삶에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참 보물 대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베개를 주님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돈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있죠. 염려하죠. 생각하죠. 하지만 염려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먼지의 원리를 내 삶에서 적용해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돈으로는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보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잠깐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보물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고귀함이 세상의 재물, 그 욕심과 염려로 퇴색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함께 합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